원자허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그릇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옳은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꿋꿋한 절개를 가진 선비였다. 허나 바르지 못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굳은 성품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과거에 응하긴 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옛날 오나라 때의 이름 높은 시인으로 나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번을 낙방할 만큼 과거운이 없었다. 원자허 자신도 꼭 그랬다. 옛날 공자의 제자였던 원허는 가난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다. 원자허 또한 다를 바 없었다. 이처럼 불운과 가난에 시달렸지만 결코 그것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다.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아침이면 밖으로 나가 밭을 갈아야 했지만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 옛 성현의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난하여 불을 밝힐 기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무엇보다 밤이면 책을 읽기가 힘들었다. 그리하여 바람벽을 뚫어 이웃집 등불빛을 끌어와 그 불이 꺼질 때까지 책을 비추어 보기도 하였고, 그래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는 날에는 주머니 속에 반딧불을 넣어두었다가 자그마한 빛을 빌리기라도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였다. 나라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으며 높은 덕과 깨달음을 얻는 데 힘쓰는 그였지만 옛 역사를 기록한 책을 읽을 땐 어쩔 수 없이 슬픈 감정이 북받치곤 했다. 어느 시대건 왕조가 망하여 나라의 운명이 다하고 세력이 약해지는 대목에 이르면 책장을 덮은 후 책에 얼굴을 묻고는 한참을 서럽게 흐느껴 울었던 것이다. 그런 책을 읽으면 마치 자신이 위급한 나라를 보고도 구하지 못하는 듯 안타깝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신처럼 불우하고 무력한 인물 탓인 것 같아서 비통해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는 8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자헌은 고된 밭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 희미한 달빛에 의지하여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몸은 늘어져서 책상에 한 팔을 얹고 기대어 있던 중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벼랑간 몸의 무게가 사라지고 마치 영혼인 듯이 가볍게 떠올랐다. 그러더니 자신의 몸이 아득한 하늘 위로 너울너울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어디선가 불어온 신선한 바람을 타고 치솟은 듯도 하고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 듯도 하였다. 그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묘한 기분을 느끼며 지상을 떠나 바람을 따라 한참을 날았다. 그러다 한 곳에 머무르게 되니 어느 푸르른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다. 밤은 먹을 간 듯 어두움이 깊고 부드러워 모든 짐승과 나무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세상은 속된 소리 하나 없이 마치 처음 생겨난 것처럼 깨끗하였다. 달빛은 낮처럼 환히 밝은데 물빛은 하늘하늘한 비단을 깔아놓은 듯 맑고 고요했다. 바람은 갈대를 살며시 울리며 스쳐 지나가고 이슬은 단풍숲의 한 잎마다 똑똑 맑은 눈물처럼 떨어지곤 하였다. 그는 이 풍경이 낯설고도 아득하여 손에 닿지 않는 꿈만 같고 한 점 더러움이 없는 맑은 영혼을 보는 듯하여 쓸쓸한 마음이 생겨났다. 알 수 없는 슬픔에 젖어 문득 눈을 뜨니 마치 누군가 1000년 동안 간직해온 안타까운 불행이 자허의 마음에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하여 휙 하고 한참을 긴 휘파람 소리로 달래보다가 이윽고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사무치는 원한에 강물마저 흐르지 않고 갈꽃도 단풍잎도 우수수 우는구나. 이곳은 분명 장사의 언덕이라. 달빛은 희고 밝은데 임은 어디를 거닐고 계시는가? 시를 읊고 나서 주위를 서성이고 있을 무렵이었다. 벼랑간 저쪽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 갈곳 깊은 곳에서 바람이 흔드는 듯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인의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 복건을 썼으며 맑은 정신과 어진 턱이 눈 속에 비치는 듯했다. 검고 짙은 눈썹의 모양도 빼어나 보였다. 그는 자허의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허는 그가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 이상하여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기를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단 것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얼굴에서 호탕하고 빼어난 인품을 엿보았고 행동이 하나하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보아 자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 그를 믿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를 따라 나섰다 하여도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허는 잠자코 따라 나섰다. 사내는 빠르지만 결코 서두르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는 단아한 걸음으로 앞장섰고 자허는 그의 뒤를 따라 100여 걸음을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오래되어 바람의 세월을 지닌 듯 멋스러운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흐르는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정자 위에는 어떤 사람이 난간에 의지하여 앉아 있었다. 그 옷차림이 한눈에 보아도 벌써 임금이 틀림없었고 그 곁에는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5사람이 예의를 갖추어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각기 계급의 차이가 나는 듯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한번 만나기만 하여도 존경하며 받들 만한 사람들로 하나같이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였다. 옛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료할 때 신하였던 백의와 숙제는 말고삐를 붙잡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춘추 때 신호년이란 자가 진나라를 제국으로 높이겠다 하자 노중년이라는 의로운 선비는 동해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다. 그 옛사람들의 정의로운 기운과 의리가 그 신하들에게서도 엿보였다. 또한 가슴속에는 임금을 하늘처럼 높이 모시고 해처럼 받드는 지극한 충성을 간직한 듯 보이니 육척의 외로운 몸이라도 부탁할 만하거니와 백리 밖으로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도 믿고 맡길 만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일어나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먼저 임금에게 나아가 문안을 엽죽고 되돌아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그러나 자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까닭을 알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때 임금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내 일찍부터 그대의 꽃다운 지조를 듣고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어 했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우연히 같은 곳에 있게 되니 어찌 의롭고 깨끗한 성품을 지닌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겠소. 그러니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조금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길 바라오. 그래서 자허는 불안과 의심을 지우고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의 말에 몸둘 바를 몰라 일어났다. 절을 올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다시금 자리에 앉았다.
자리가 정해지고 자허도 인사를 마치자 그들은 옛날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기까지의 역사를 논하였다. 그 이야기는 박진감이 넘치는 데다가 내용도 풍부하고 흥미진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다. 그 중에 복권을 쓴 이가 문득 탄식하면서 말했다. 옛날에 요임금, 순임금과 무왕, 당왕이야말로 천하의 죄인입니다. 후세의 여우처럼 아양을 부려 임금의 자리를 빼앗은 자가 있으니 감히 신하의 위치에서 임금을 내치고서는 선의를 빙자하여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는 일들은 따지자면 내 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내 왕의 일이 천년을 내려오면서 이처럼 후세에 미치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내 임금이야말로 도적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지 않아서 임금이 얼굴빛이 변하여 몸을 바르게 고쳐앉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경은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 것이오. 내 임금의 덕을 지니고 내 임금의 시대에 살았으면 모를까. 내게 내 임금의 덕이 없을 뿐더러 지금이 그 시대도 아니니 경의 말은 옳지 않소. 나의 부덕함과 이 시대가 잘못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내 임금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탓하려 하는 것이오. 다만 지금의 와 그들을 빙자하여 제 욕심을 채우려 하는 놈들이 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복권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마음속에 안쓰러움과 원망이 깊이 쌓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화가 나서 헛된 말을 하였나이다 하고 깊이 사과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부드럽게 손짓을 하며 자, 사과는 이제 그만두도록 하시오. 오늘은 이처럼 귀한 손님들로 자리가 채워졌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엇이 필요하겠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강물은 흘러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어찌 그냥 보낼 수 있겠소. 하고는 비단 옷을 벗어 내어주며 사람을 시켜 강가 아랫마을에서 좋은 술을 사오게 했다. 옅고 술이 몇 잔 돌고 나니 서로 사무친 마음의 안타까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듯했다. 임금은 잔을 든 채로 가만히 멈춰 있다가 문득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그시 감은 눈 아래로 눈물을 비추더니 6 사람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밤은 깊을수록 고요하고 마침 의로움과 정직함을 지닌 귀한 손님도 모셨으니 경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시로 말하여 남몰래 마음에 담아놓았던 원한을 지금에 와 풀어봄이 어떠하겠는가. 5 사람이 함께 대답하였다. 전하께 없어 먼저 노래를 지으시면 신들이 그 뒤를 이어볼까 합니다. 이에 임금이 천천히 옷깃을 여미더니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던 슬픔이 밴 목소리로 흐느끼듯 노래를 읊었다. 강물은 흐느끼며 멈출 줄 모르고 흐르는데 기나긴 나의 시름이 이 물에 비할 수 있을까? 살아서는 임금이지만 죽으면 그 또한 혼이려니 새 임금은 거짓 왕으로 자신을 높이는구나. 고국의 백성들은 나라가 바뀌었고 옛 7 신하만이 죽음으로 따르는데 오늘 밤 어쩌다가 강을 굽어보는 정자에 올라왔는가. 차가운 물결, 맑은 달은 수심 가득하고 슬픈 노래 한가락에 천지가 아득해지네. 임금의 노래가 끝나자 그 애달픈 마음이 함께 자리한 이들에게 전해지니 모두의 눈시울이 슬픔처럼 붉게 젖었다. 뒤이어 5 사람이 각기 하나씩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첫째 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며 시를 읊었다.
부끄러워라. 이 옅은 재주는 임금을 받들지 못하고 나라 잃고 임금을 욕보이고 끝내 이 몸마저 버렸으니 여태껏 살아온 것이 천지의 무색한 짓. 그때 비우지 못한 한이 못내 서럽구나. 다음에는 두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읊었다. 선조의 부름을 받으니 사랑도 높은데 나라 일 위태로울 때에 어찌 이 한 몸 아낄 텐가. 세월은 이미 지나갔건만 매운 이름은 남는 법. 의와 인이라 부자가 같구나.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읊었다. 평생토록 지켜온 강한 절개 어찌 벼슬로 더럽힐까. 마음속에는 고사리 캘 생각뿐이고 이 몸이 한번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할 말이 있을까만 고운님 여의고는 못내 그리워서 우노라. 다음은 네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읊었다. 미미한 몸일망정 그 담력은 크다 하지만 어찌 살기 위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 죽을 죄시 한수는 그 말도 좋았거늘 두 마음 품은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노라.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읊었다. 슬프다. 그날 나의 뜻이 어떠하였던고. 다만 죽을 뿐 뒷날 명예를 논할손가. 전추에 남은 한은 씻지 못함이니 슬프고도 슬픈 일이로다. 다음은 복권 쓴 사람의 차례였다. 그는 분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머리를 긁으며 슬프게 읊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산도 강물도 옛날과 다르니 정자에서 귀양살이 서러움을 함께하네. 흥망에 놀란 마음 애간장을 찢고 애절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도연명이 숨어 살던 곳에 맑은 바람 속에 도연명이 늙어가고 수양산 차가운 달 배기가 굶주리네. 한편의 정직한 역사책이 후세에 전하리니 전추의 선과 악이 이를 알고 벌하리. 그는 읊기를 다 마치자 자허에게 다음으로 이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자허는 본래 곱고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라 이들이 읊는 시의 내용이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듣고는 마치 제 일처럼 슬퍼하며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에 기꺼이 그 순서를 이어받아 저 역시 원통한 마음으로 구슬프게 시를 읊었다. 지난 일 아득하니 누구에게 물어본들 거친 산 한 줌의 흙이로다. 원하는 깊어 정이새 되고 영혼은 끊어지는데 접동새만 우는구나. 나라에는 어느 때에 돌아갈거나 높이 강 굽어보는 정자에 올라 하루를 보내네. 슬프게 불러보는 몇 가락 노래 달은 지고 갈 곳만 우수수 소리치네. 자허의 노래가 끝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눈물을 흘리니 정자 아래로 흐르는 강은 제 물소리를 멈추었다. 얼마 되지 않아 기이한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는데 범처럼 씩씩하고 거칠 것이 없는 기상으로 보아 무예를 닦은 사람 같았다. 커다란 키에 뛰어난 용맹, 대추와 같이 붉은 얼굴과 별빛처럼 반짝이는 눈은 그 옛날 문천상의 정의와 진중자의 맑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 늠름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절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임금 앞에 나아가 진심을 다해 공손히 인사했다.
그러고는 이제껏 비통함에 젖어있던 5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굳은 얼굴로 탄식하였다. 슬프구나, 썩은 선비들아. 내 그대들과 무슨 큰일을 도모하려 했단 말인가. 이어서 크고 빛나는 칼을 뽑아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는데 용맹한 장수가 몸짓으로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노래로는 슬픔을 다루니 정자의 풍경이 아름답고도 엄숙해 보였다. 몸짓에서 강한 기계가 뿜어져 나와 자리에 있던 이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노랫소리는 큰 종을 울리듯 그 슬픔과 원한이 듣는 이의 마음을 점점 크게 채워갔다. 바람이 소슬하여 나뭇잎은 지고 물결은 찬데 칼을 안고 긴 휘파람을 부니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이, 죽어서는 굳센 기벽이며 마음에 품은 뜻은 강 속의 둥근 달이라.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썩은 선비들을 원망해 무엇하랴. 노래가 채 끝나기 전에 달이 검게 변하고 구름은 슬픈 듯 하늘을 가리는데 비가 눈물처럼 내리고 바람은 한스럽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번쩍 요란하더니 모든 것이 흩어져 아득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자허 역시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컴컴한 책상 앞에 앉은 채였으며 모든 것이 꿈이었다. 자허의 친구 매월거사는 이 꿈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세상의 일이 원통하고 분하여 말하였다. 예로부터 임금이 어둡고 신하가 흐리면 끝내 나라를 뒤엎는 자들이 많았네. 그런데 그대의 꿈에서는 그 임금이 현명하고 어지럽으며 6 신하 또한 모두 충성스러운 선비였지 않은가. 이와 같은 임금과 신하에게 멸망의 화가 닥쳤으니 어찌 세상 흘러가는 이치가 허탈하고 참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아, 슬프고 슬프구나. 이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본래 착한 이에게 복을 주며 악한 이에게 재앙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망고의 슬픈 사연은 하늘을 스치는 새와 같아. 차가운 강물은 동작대를 에워싸고 우거진 마른 풀은 장화궁을 덮었네. 슬프다. 요순 아득한 옛날이여. 달은 밝고 상강의 물은 넓은데 노랫소리에 근심이 어리는구나.